을 중심으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교회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점점 잊어버려가고 있다. 그 전에 어릴 때, 청년 때, 20대 전후에 시골에서 새벽성을 듣는 기억이 있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탈탈탈탈 하면서 이제 일명 딸딸이죠. 그걸 타고서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면서 새벽성을 돌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아마 한 5년 전까지는 새벽성을 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래와 새벽성을 돌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저들밖에 한밤중에 하고 찬송 부르면 마치 우리가 천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나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찬송을 하고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새벽성 보는 기회를 보지 못했어요. 또 그전에는 이제 철야 기도를 하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 새벽 기도로 마무리하고 끝이 났어요. 요새는 철야 기도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야 기도회로 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연합집회 같은 것도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고 본교회 교인들까지 집회에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새벽 기도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 사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새벽 기도라고 보는데 이것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들 중에서 새벽 기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회개하라는 애칭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분명히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하는 애칭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없는 성도, 회개가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애칭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먼저 애칭 말씀이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회개의 소리가 들려오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바로 회개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출발점이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볼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 말씀 보면은 뭐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가 쌓여서 정말 딱딱해지고 강팍해진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고 이제는 악습이 되어서 그것을 관행으로 알고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을 못하고 죄를 지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가운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 너의 강팍한 심령, 너의 단단해진 양심,
너의 정말 무디어진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깨뜨리고 갈아엎어서 이제는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를 빛처럼 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BC 755년에서 723년경의 사건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인데, 이때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물질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예언했지만은 죄를 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첫 번째 죄를 지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두근두근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죄가 아닌 거로 착각할 때만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서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그들은 회개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해지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제 물질 만능주의, 오직 재산을 늘리는 데에만 힘을 썼습니다. 부정배가 가득했고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계속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강대국 아수르와 애굽 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심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나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늘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는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먼저 볼 게 아니라는 거.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모욕하는 자는 팔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모욕한 사람은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말씀 모욕한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 말합니다. 중생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생은 매일같이 중생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손발을 닦는 것처럼 세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 삼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일 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매일같이 내가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 첫 번째가 해와 자책. 해와 자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뉘우치며 스스로를 꾸짖는 것이다. 내시반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또 해와 자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이거를 일일 삼성이라고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늘 살펴야 된다.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회개하라 외치고 난리쳐도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죄 한 번 줬다고 한 번에 치는 분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할 시간을 준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120년으로 봅니다.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뭐예요? 회개할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노아야 뭐 하고 있냐? 방주 만든다. 왜 만드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런 사람들이 비웃고 성경 말씀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밥 달라고 다 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홍수가 임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지신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였어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너에게 네 가족을 데리고 피하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회개 안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날씨 좋은데 무슨 불이 내려온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니느웨 성에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느웨와 소돔 성에 다른 건 뭐예요? 니느웨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다 제 옷을 입고 찌꺼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죠. 그런데 아무리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2장 21절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은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내가 확 주었다 이거예요.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은행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9장 20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선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근본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수를 금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절대로 회개하는 대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망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망할 사람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은 너무나 괴롭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아파 그래서 혀를 막 깨물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뭐예요?
상급을 쌓아가는 생활이에요. 하루하루가 복을 쌓아가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루하루가 그날에 받을 진노를 쌓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쌓아가고 생명과 상급을 쌓아갈지언정 그날의 진노를 쌓아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점점 그날에 받을 심판을 쌓아가는 거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냐? 지옥불에 장작을 더 집어넣는 사람이다. 왜? 자기가 들어갈 지옥불에 자기 스스로 장작을 더 집어넣고 있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상급을 쌓아갈지언정 화를 쌓아가고 저주를 쌓아가고 참으로 심판을 쌓아가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예수님으로 정말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죄를 졌죠, 여러분.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이죠. 따라하세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 믿습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 하는 거? 저 인격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반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로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기 보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니, 여러분 여기 보면 뭐랬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은 이단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입은 그 옷은 무슨 옷이에요? 흰 옷이라고 알고 있어요. 흰 옷. 근데 여러분 이 흰 옷은 뭐냐 하면은 이 흰 옷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본 거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바로 이 흰 옷은 뭐예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해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는 뭐 비단 옷 필요 없어요. 뭐 아름다운 칼라가 필요 없어요. 뭐요? 예수 피 공로 의지해서 제사함 받은 흰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유니폼은 흰 옷입니다. 그 흰 옷은 바로 예수 피로 제사 받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죄를 짓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제일 절받은 사람이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회개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는 그런 말을 해서 탈무드에 보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선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다. 그런 말을 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가장 거룩한 자리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곳에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반가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랬어요? 아들아 잘났다 하더니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옷을 바꿔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신발을 새로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자. 여러분, 여기서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이 한마디도 없어요. 너희놈아 왜 세상과 탕진해버렸어? 너희는 무슨 낯으로 돌아왔어?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 기뻐하면서 옷을 갈아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며 주께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한 사람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안 짓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했으면 저도 참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럼 또 여러분, 목사님 무슨 죄를 잡고 저럴까? 근데 여러분, 남한 교회 여러분 다 똑같아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해서 여러분 참 우리는 정말 난 참 이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함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죄를 져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돌아오느냐? 여러분, 양심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누가 하느냐? 스가랴 12장 10절로 뭐랬습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가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뭘 부어줬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받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회개. 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여러분들,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심령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물붓듯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있잖아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충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늘 회개하며 늘 주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여러분 심령이 참으로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오직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상관하며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이냐는 것이죠. 회개하는 사람, 회개 자체만 해도 우리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정죄함 받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 첫째는 뭐냐? 성령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하고 회개할 때마다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져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깨끗한 심령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 에스겔 3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대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을 언제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건데 어떻게 내렸어요? 사방에 복을 내릴 것이다. 사방에 복을 내린다는 무슨 말이에요? 너의 모든 행하는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요? 때를 따라 내린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립니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즉 넘치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은혜의 복을 멀리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을 보냈어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과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져 있느냐? 왜 믿으면서도 축복에서 멀어져 있느냐? 그건 말을 뭐랬습니까? 너희의 허물이 좋은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장벽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사방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죄악의 장벽을 깨트려 버리시고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여호수아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을 바라보면서 온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면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성결하게 할 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성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성은 쬐만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 많이 할 거 없다. 몇 명 가서 그냥 치고 와라. 그래서 한 3,000명이 올라갔잖아요, 치고. 근데 어떻게 올라갔다가 쬐만 아이성에서 대패를 당하고 도망쳐와요. 그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막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왜? 이거 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징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도와줬을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죄가 있다. 그 죄가 누구였습니까? 아간이었어요. 그 아간을 너희에 있는 죄를 면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갖다가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패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소리예요? 네가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네가 먼저 이렇게 매고 있으면서 왜 역사하느냐를 말하지 말아요. 네가 먼저 땅에서 풀어야 된다. 먼저 죄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익과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테오 이런 것을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법칙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부분 하늘이 땅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땅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법칙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풀면은 하늘에서 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갖다가 막 정죄하는 바람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집에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죠. 욥에게 그들을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의 집에 내렸던 그 태가 열려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욥도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풀어야 돼요. 이걸 안 풀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매여져 있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꽉 사가 옥내고 있는데 하늘에서 열리겠냐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네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네가 매고 있으면 하늘에서 매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세수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손가락을 닦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위해서 거듭거듭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심령